여러분, 나는 평생 무능력하고 싶다. 나는 평생 무능력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네,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나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좀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학교 공부가 됐든지, 뭐 요리가 됐든지, 컴퓨터가 됐든지, 뭐 디자인이 됐든지, 운동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이게 뭐가 됐든지 막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능력 갖추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것에 대한 능력을 내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가져서 뭐 하게요?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좀 써먹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능력자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아예 밥이라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떠먹은 능력이라도,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잖아요. 대충 보면 나한테 뭐가 이렇게 위험한 건지 아는 것을 파악해내는 능력도 다 있잖아요.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만한 능력을 다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원래는 누구나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능력자입니다. 몇 명 안 돼요. 다 주고받으세요. 능력자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겨우 10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주신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능력을 주신 건데 자기의 만족과 죄 짓는 데다가 그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뭐지요? 바르게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충만한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이 능력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전등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전등이 성능이 좋아도요,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못 내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대단한 능력을 타고났고 하나님 주셨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을 연기하는 배우 아십니까? 저렇게 생겼는데 혹시 아세요? 보니까 저를 닮았나요? 죄송합니다. 이쪽 진영 건반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막 굉장히 차가운 눈빛을 이름이 로버트 뭐죠? 다우니 주니어? 뭐 그렇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쳐가지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나오는데 이 배우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배우가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려면 저 상태로는 안 돼요. 반드시 뭐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뭐지요? 일명 아이언맨 수트라고 하죠. 옷입니다, 옷. 제가 보내준 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저게 그냥 로봇이 아니고 저게 옷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입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 옷과 아까 앞에 봤던 그 배우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아까 봤던 그 배우는 그냥 평범한 극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별 힘이 없어요. 머리는 좀 좋아도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 수트를 딱 입고 있으면 거의 천하무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성경이 비유적으로 재밌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 놀랍지요? 무슨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랍니다. 그냥 나는 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어버리래요. 왜 그래야 된답니까? 그래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추구하는 게 뭘까요? 저게 14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 예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어디다 써먹는다고요? 죄 짓는데, 내 만족 취하는데 저 능력들, 하나님 주셨던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르게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즉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제대로 바르게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겉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이제는 제대로 바깥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무슨 힘, 에너지라든가 어떤 파워, 능력으로만, 에너지나 파워,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마치 핸드폰 충전하는 충전기 같이, 아니면 총이라든가 대포처럼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령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요, 기본적으로 인격이세요. 인격.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관계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친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모르는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이제는 저와 함께 한 동역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마치 성령님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 힘을 갖는다는 뜻이기 이전에 이렇게 관계 맺듯이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뭘 드러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음악적으로 탁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암기력이 좋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언어 능력이 좋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 잘 가르치는 능력이 좋기도 하고, 다양한 능력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다고요. 살아계신 성령님도 이미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만으로도 뭘 갖고 계시는 겁니까?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한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능력을 누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를 통하여 누리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면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이렇게 막 힘이 싹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무당들 무슨 신내림 받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지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그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뜻이요, 뭐 힘, 세력, 능력, 역량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저런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싶어요? 그럼 먼저 뭘 누려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안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성령과의 교제, 성령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의 물의 비유로 또 잘 표현해 주셨어요. 장차 우리가 체험하게 될 성령님을 예수님이 샘물과 강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여행하시다가 수가성에서 우물가로 물 들어온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은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6번째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지요. 근데 그런 여인과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우물물이에요, 우물물, 그 여자가 들어온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이 날마다 퍼갔던 우물의 물은요, 아무리 먹어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그렇다고요. 이 세상의 것이. 그 우물이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지요? 겨우 그 우물물을 마실 때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내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떠나간다고요. 이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만약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체 왜 살지?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놈의 더러운 놈의 세상,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만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 팍팍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고단한 오늘도 이기며 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쉴 틈도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상사나 동료가 막 정말 짓궂게 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막 생수가 올라오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옛날 같으면 그냥 정말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갈아먹어도 시원하지 그러나 주님의 언어로 축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복된 것이죠. 이 자체 하나만으로 굉장히 행복한 것이지요. 기적이지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이 능력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시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샘물을 우리 성령님과 하나 된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7장에 가면 이게 바뀌어요. 7장에서는 성령을 샘물이 아닌 강물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성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샘물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둘 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샘물이고 하나는 지금 강물입니다. 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런데요, 그 물이 주는 영향력, 크기는 다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샘물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정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강물은 다르죠. 강물은 한 사람만 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모든 그 강 주변의 생명체를 다 살려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도 다 거기 와서 물을 먹습니다. 나아가 강물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바다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더 큰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디에서 시작되지요? 강에서 시작돼요. 왜? 강은 살리는 힘이 커요. 그 강물줄기가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려낸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은 단순히 내 영혼 하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꾸 기독교를 내 개인의 무슨 이렇게 영혼을 다루는 위로의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영혼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 된 나를 통해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막 강물처럼 드러났던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분을 보고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성령이 그 능력으로 막 역사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치 못하는 베드로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뭘 베푸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역사가 드러나요. 자기 혼자의 개인적인 영혼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자,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뭐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그냥 기적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을 살리는 역사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된 심정으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지요? 성령이 임하며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지명을 언급했습니까? 일루리곤까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루리곤은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나라 바로 위에 있는 알바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려지세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이시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이방인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났다고요.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19절에 나타났지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해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바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과 하나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이미 똑똑했어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학문적 역량이라든가 그런 인간관계, 그런 삶의 처세술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무엇으로?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마구마구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 위에 더욱더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성령 없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 있는 복음에 그런 증인된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권능을 크게 두 덩어리로 정리를 해놔요. 약간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요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뭐에서 승리할까요? 제일 먼저 죄에서 승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죄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그런 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범접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내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 능력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잠잠한 사람 없어요. 길을 쓰고 전도합니다. 막 거리에 나가든지 뭐 관계 전도를 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아주 길을 쓰고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움이 떠나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바로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세상 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가르치는 재주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좋은 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그 재주를 쓰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쓰시면 그 분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놀라운 교사로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다 다른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바로 뭐지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살리고 도시를 바꾸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막 자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게 다 누구 거예요? 아, 주님이 맡긴 거였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다 청지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 거 아니야. 주님이 잠깐 맡긴 거니까 같이 써도 되지. 그러면서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술 더 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걸 또 나눠줘요. 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것을 얼마큼 잘 다루느냐 따라서 이제 뭐 건강한 자본주의가 발달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거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자 어떠한 열매가 드러납니까? 복음의 확장이 드러나요. 복음의 확장.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 받았어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서 나갈 때 그걸 보고 온 백성들이 와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손뼉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이에요. 작년 10월에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아는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탈북민들을 데리고요, 그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교사님을 좀 만나 뵙고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나오는 동안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뭐 가족이 죽기도 하고, 뭐 신체가 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절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성들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 오면서부터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수치, 어떤 그런 모욕들을 또 당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남한에 오신 그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요, 많이 닫혀 있대요. 너무 많이 닫혀 있대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체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북한이란 체제 자체도 힘든데, 그걸 살겠다고 도망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닫혀 있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탈북민 사역한다고 해서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위로가 안 된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을 모아가지고
인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 선교했는데 인도가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같이 간 남한 분들이라든가 외국 분들보다 이 탈북민 분들이요. 그렇게 뜨겁게 진실하게 잘 섬긴대요. 굉장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어려운 처지를 다 겪어봤고 그리고 그런 자기들 처지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어렵고 못 살고 그 힘든 자들을 볼 때에 그냥 우리 남한 분들이라든가 외국 분들이 접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한대요. 큰 놀라운 사랑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섬기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죠?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 패배자로 살았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능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을 좀 꽉 붙잡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의 능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말씀이 기초가 된 항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주님의 지혜와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을 또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정말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닷속에, 능력의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